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31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입에 재갈을 먹여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달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짐승으로서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지금은 말을 볼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만 옛날에는 말로 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또 짐을 옮길 때도 말을 부려서 옮기기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다루는 짐승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성질도 고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말의 구강 구조를 알아야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안에서 재갈을 물리는 부분이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말을 잘 듣고 그 재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리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말입니다. 그 말을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남자의 경우 7에서 80km 정도 나갑니다. 그러나 말은 보통 400에서 500km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사람이 순종케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재갈을 물림으로 해서 말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자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갈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말이 말을 듣고 말이 달리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말이지만 입에 아주 작은 재갈을 물리면 말이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갈은 말의 해부학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장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를 부리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이 아니고는 큰 말을 부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육체도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면 육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세 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매우 작은 키로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 키가 있습니다. 지금의 배와 옛날의 배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프로펠러가 있지만 옛날에는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있든 없든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배 후미에 키가 있어서 그 키를 움직임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뒤에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에 추진을 하고 그 추진하는 힘에 키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키는 정말로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입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큰 것을 마음대로 순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보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배의 키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 인하여 방향을 바뀐다는 것이 참으로 키를 처음 만든 사람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배를 보면 키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그 키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고 또 가고자 하는 항구로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키지만 배의 동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두세 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도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와 강의 그리고 강해 등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이 설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올리는 설교는 솔직히 벽에 대고 복음을 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글과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말로 듣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말로 듣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전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 아주 작습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길어야 30c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재갈이 500kg가 넘는 말을 마음대로 순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배의 키 역시도 배에 비하면 너무도 작습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면 사람의 입보다도 더 작은 것이 배의 키입니다. 그러나 그 키가 큰 배를 자기가 목적하는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공동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습니까? 말의 재갈이 큰 말을 순정케 하고 또 배에 아주 작은 키가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의 아주 적은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혀가 문제입니다. 이 혀가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하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말이 재갈에 물려 순정을 하고 또 배가 아주 작은 키로 항구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혀가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아주 작은 혀가 우리의 몸 전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 지체, 이 혀가 우리 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이 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입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것을 바로 혀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보이면서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일 수는 없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의 작은 혀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육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작은 혀가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할례를 받게 하라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혀가 없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누가 육체를 자랑합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고 성화주의자들이 그렇고 은사주의자들이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작은 혀가 큰 우리 몸을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육체를 자랑합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육체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자랑하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체를 자랑합니까? 이 시대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할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자기가 이만큼 11조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아주 작은 혀로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이 말을 순종케 합니다. 그리고 배의 귀가 그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체에 아주 작은 혀가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비유가 지금 육체의 작은 지체는 나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작은 혀가 큰 지체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랑하게 합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이 혀가 말을 함으로 해서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 썩는 것에서 무엇을 거두겠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썩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고 자기 육체에 썩는 것을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뿐 아닙니다. 정신이나 혼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내가 선하고 의롭게 행한 모든 것까지도 다 썩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썩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 성화주의가 자리하게 되고 그것을 하늘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체가 다 썩으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것은 다 썩고 더 좋은 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 썩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믿는 성도는 자기 육체에 썩는 것을 거두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거둡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고 그 썩을 것을 거두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썩는 것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절대로 혀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 육체로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혀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육체는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말을 하면 사람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혀가 말을 하면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우리 육체만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의로움과 선한 모든 것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만이 혀로 큰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할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음녀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교회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지식으로는 에베소의 말씀을 보고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자랑해야 합니까? 그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면 반드시 주님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순결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듣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는 정말 성같이 지어놓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교회당을 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더구나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내를 남이 자랑하고 있다면 그에게 더 이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성같이 지어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지체의 작은 혀로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아내를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육체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역시 육적인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큰 일을 해놓고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작은 혀가 그렇게 자기 몸의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을 지었습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중세에 와서는 거대한 성과 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역시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전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너무도 사치합니다. 그런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노를 하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자기들에게 임하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6쪽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면서 그것이 어느새 성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가 그것을 성찬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자기들의 육체로 하면서 작은 떡을 먹고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을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할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혀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찬식이 제정이 되고 그것을 또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기들이 전주교에서 하는 화채설과 다른 기념설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 성찬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화채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성찬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성찬을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화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성찬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도 지금과 같이 작은 떡과 포도즙을 먹는 그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서는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성도나 된 것 같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행위로 허풍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징과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혀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고 있는 행위들을 자랑하느라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행위에 취해 그리고 혀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8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고 또 발람이며 고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로서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왜 분을 냈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자랑할 정도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성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랑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서 혀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의 혀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예배도 자기들이 형식에 맞추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도들이 만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화가 되어 있는 천주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외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예배 때마다 그것을 외우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기도로 자기 뜻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물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기어이 발람에게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혀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 혀로 자기 육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 썩는 그것을 얻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허풍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아니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는 통탄해야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결국에는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조건 기도를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 받는 책까지 나와서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도 누구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혀로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 지금 세계 교회의 기도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망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발람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모르고 그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육체에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에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 역시도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일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보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에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의 모든 육체적인 행위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혀로 자랑하고 싶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혀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혀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 큰 말을 순종케 하고 있고 또 배에 아주 작은 키가 큰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가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혀가 사람을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혀로 나오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아주 작은 불이 숲을 태운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혀가 사람을 지옥 불구덩이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자랑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그것이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를 말의 재갈을 통해서 그리고 배의 키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